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3월 29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류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속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가졌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속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새해는 오늘날 10월 달에 해당하는데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고 열흘이 지난 날을 속죄일로 삼았습니다. 속죄일에는 먼저 금식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금했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금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성결한 가운데에 속죄일을 맞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죄일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괴로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은 자기 성찰, 자기 대면을 깨우치는 날이기에 이 날을 아예 대속죄일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속죄일 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맨 아랫부분에 방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며 대제사장이 시온소로 가고 있음을 바깥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어코 대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은 하나같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건이 대제사장에게 집중된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은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먼저 용서부터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하기에 먼저 진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여호와 앞 분향단에서 불을 취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아무 불이나 가져왔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아무 때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때나 들어가거나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또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때야 됩니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사로서 구비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춘 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만 다른 제사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두 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물 중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렸습니다. 두 개의 제물을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두 가지 측면, 즉 죽으심과 부활을 각각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를 취한 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시온소 은혜의 보좌에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 자신과 집안의 죄를 먼저 속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렇게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앞에서처럼 동일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 뿌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른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은 먼저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지만 속죄 제물인 염소가 그 죄를 대신 받는다는 그런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염소를 광야 끝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보이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가 속해졌기에 감격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염소를 가리켜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사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사셀은 염소라는 단어와 사라진다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가는 염소, 이것은 마치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편으로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 제물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는 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다 속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또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이웃을 취하여 세상을 향하시네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되어본 성도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이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너에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소중하며 편안할 뿐만 아니라 보배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장대 풀어주시고 간직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선출된 이제 아버지 사랑의 경력에 앞서서 아버지 온갖 아버지 문제로 얽혀져 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주셔서 주께서 섭리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편지를 받고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받고 북한의 악한 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을 하여서 이제 이 나라가 새롭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아버지 확정되어지는 공화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도들 가지고 아버지 확정되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풀어주시고 아버지 속기 불하고 돌아가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퇴원하는 성도도 있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감격하는 성도도 있고 힘든 초에까지 발만하는 성도만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삶을 받는 것임을 말합니다. 아버지 진정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한 연약한 마음의 연약한 아버지 중요한 연약한 성도도 있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가정도 있으니 주께서 그들과 삶을 베풀어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